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서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시네요? 이야, 저는 아침에 아무도 저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아무도 얘기 안 하시길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미국은 엄마의 나라야. 제가 자,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께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아버지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 가장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들 더 건강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다. 바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다 아니죠. 호수예요, 호수.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아마 레이크타워만큼 큰 호수일걸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가봤으니까 알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와, 정말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호수지만 안 보이고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십 명 타는 큰 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동력도 좋잖아요. 힘도 좋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30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되게 큰 호수죠. 어마어마한 큰 호수예요. 근데 마침 그날,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풍랑, 폭풍. 예수님이 막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는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우리가 지나가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물론 죽을 정도로 해서 예수님을 찾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불었는데 그래도 바람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람이 셉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마치 레이크타워 가면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쭉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장 낮은 곳, 뚫려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로 쏠려서 오잖아요. 쏠림 현상.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갈릴리 호수 안에는 어떻게 바람이 불겠어요? 엄청난 센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요? 서편으로 가고 계시는데 뭐가 일어났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죽게 됐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행선할 때에,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찼다는 게 뭐예요? 이제 배가 가라앉게 돼서 위태하게 됐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잔잔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져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점이 하나 들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죽음의 그 위기를 무릅쓰면서까지 저기를 가야 되는 건가? 여기서 저기를 왜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거기는 어떤 땅이라고요? 누구의 땅이라? 거라사인의 땅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땅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통과해서 갑니까? 삥 돌아서 갑니까? 삥 돌아서 가요. 왜요? 부정한 곳. 거기는 이방인 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자폰을 해가지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곳. 그래서 안 가요, 거기. 근데 심지어 이방인의 땅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웬만하면 안 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아유, 왜 우리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거기에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겠지요. 굳이 가야 돼? 안 가도 됐는데. 아니,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돼?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슨 동물이 나와요? 돼지. 돼지는 유대인의 땅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돼지 안 먹어요. 예. 부정한 동물이에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돼지가 있을 일이 없어요. 유대인의 땅에는 돼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돼지가 많았죠. 수천 마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음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귀신 들린 자, 다른 말로 하면 미친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미친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클리어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 자,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듯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폭풍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제자들을 그것도 이끌고 그 이방인의 땅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신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계세요? 우리는요, 콩도 젓가락으로 찍어 먹는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분명한 이방인이에요. 머리 까맣고, 하여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펼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덕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막 믿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유대인에게 먼저 왔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요?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계까지 확대된 것이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은요 복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제한을 둘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복음에 제한을 둡니다. 둬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안 돼, 싹수가 글렀어, 복음을 전해도 절대 듣지 않을 사람, 칼로 찔러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 딱 정해놓고 안전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 차별적으로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네, 아멘이면 다행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이면 다행이에요.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지금 폭풍의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한 없는 복음 전파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아멘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광풍을 뚫고 갈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참 좋아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한 번 얘기한다고 그래요? 좋은 분이니까 내가 갈게요, 이런 반응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찔러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손해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스크래치를 당해야 되고, 거절도 당해야 되고, 위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수차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 말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거 감수하지 않으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내 시간 써야 되죠. 내 돈 써야 되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해는커녕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는 고사하고 내 거 그냥 다 하나하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먹혀요. 여러분, 식당 가셔서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네.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식당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팁은 쥐꼬리만큼 놓고 와요. 그 서버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교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안 가요. 팁 조금 놓으실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했다 치고 그냥 드세요. 팁 1, 2불 더 넣는다고 해서 우리 가세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주세요, 좀 더. 예. 저는 그래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계산기 또 들고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1, 2불 더 주시면 되지. 기분 좋게.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말씀 기도 노트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아보고 계시죠, 여러분? 네. 뒤에 이제 뒷면에 기도 노트가 있어요. 여기에 1번에 보면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쓰고 계십니까? 계세요? 쓰셔야 돼요. 제가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매일매일 쓰세요.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오늘부터라도, 썬데이는 없네요. 제가 썬데이는 하루 좀 예배 드리면서 쉬도 치기에 내일부터라도 꼭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만나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냥 우리 재밌으라고 쓴 책이에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저는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귀신을 보신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전도사로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첫 이제 목회지죠. 근데 목회지로 하기도 뭐해요. 신학생이 무슨 목회예요, 목회는. 전도사예요, 그냥. 말이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지 대학원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 공부 1년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7시에 시작한 집회가 1시에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1시간 반만 돼도 그냥 시계 보시고 빨리 집에 가야 돼서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데
여섯 시간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악한 영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요. 다 은혜 받고 잘한 줄 알았어요.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학부모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요. 왜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무섭다고 자꾸 울어요. 직감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아, 약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했을까요? 못했어요. 신학교 2학년 새내기 전도사. 제가 그럴 내공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도 어떻게 하지? 막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는 실체입니다. 공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재밌으라고 쓴 성경 아닙니다. 문학 작품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연구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야.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신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없는 거니까 자기 손해죠. 뭐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잡아먹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른 악한 영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악한 영은요 어디에 거합니까? 이렇게 공중에 있다가 그 마음에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있으면 쏙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 거해요. 예전에 제가 연쇄살인범의 그 인터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쇄살인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홀려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자기 목숨 끊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자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끊을 때 술 마셔요. 술 마시고 목숨 끊는 겁니다. 왜요? 맨정신에 못하는 거니까. 그 술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을 조종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들린,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첫 번째 특징 뭡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집에 가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사람이랑 옷을 입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옷이 있어요. 옷이 입어요. 여러분 다 옷 입고 왔잖아요. 옷 안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옷 입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상식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인 이성과 양심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대충은 압니다. 옷을 입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를까요? 자기 생각이 지금 없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저기 멀리 살 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통과해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썬데이 애프터눈, 주일 오후였어요. 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제가 이 광경이 맞는 광경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전거 수십 명이 쫙 지나가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알몸으로, 나체로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안타까우세요? 못 보셔서? 나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징그러워요. 네. 제 애들이 그때 어렸는데 애들이 볼까봐 애들이 볼까봐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다닐까요? 이게 자유야.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야. 이게 편한 거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 걸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 영이 악한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했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본붕이라거나 분봉이라거나 볼록 튀어나온 그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동굴 안에 있는 무덤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 거하기 좋잖아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재미난 곳이 아니에요. 신나는 곳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 어둠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즉, 귀신 들린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은 모습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한 중독, 여러 가지 다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뇌에 있는 한 가지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다. 이게 작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뭐냐면 인간의 그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 신경 물질인데, 이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너무 많이 분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망상, 환각, 정신분열, 정서불안, 너무 많이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이 도파민의 이 신경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개발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조금, 적게 나오는 사람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약이 정신과 약입니다. 정신과 약을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예. 기도만 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뭘 못하는지 아세요?
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왜 적게 나오는가는 몰라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뭐 비만, 수면 장애, 과도한 스트레스. 그런데 몰라요.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영적인 것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지만 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해야 되지 하고 약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치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현대인은 뭐 한 80% 90%가 우울증을 갖고 있어. 다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뿐이야. 실제 연구 결과에도 그렇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조금씩 갖고 있대요. 근데 진짜 심한 사람들, 그것이 막 바깥으로 드러나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야. 걱정하지 마. 마음의 감기 우리 괜찮아. 안 죽어. 우울증으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마음의 감기 아니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중독으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경우가 다 귀신이 인벌브돼서 약한 영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원인을 몰라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뇌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악한 영이 인벌브돼서 이 상황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지금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을 찾아갔다는 걸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핸들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죠.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한테 갑니까? 피하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신 거예요. 지금 심지어 폭풍까지 뚫고 가신 거예요. 왜요?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다는 걸 알아요. 제일 높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귀신은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28절, 29절 상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예수님한테 귀신이 이렇게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귀신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군대, 레기온, 리전. 이게 뭐예요? 군대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이 로마 시대의 군대는 한 군단에 6천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6천 마리 정도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 있어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쇠사슬로 가둬놔도 다 끊고 주변의 사람들이 범접을 못했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5천 명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5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끔찍한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했을까요?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디 여기 들어와 있냐? 꺼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어둠의 악한 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이 앞에서 난리를 쳐도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귀신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귀신이 벌벌벌 떠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은 귀신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내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둬. 언젠간 믿겠지. 그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지금 초놈을 다투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식하심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고 계시면 나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아니에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비참하고, 그의 삶은 죽고 싶은 죽음에 가까운 삶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폭풍을 뚫고라서도,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자존심의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